할렐루야. 성경 구독사 파노라마 제3강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눈. 오늘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오직 성경을 구독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에서는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는 5권의 시가서로, 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 곧 예언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주제별로 좀 보면은 이제 역사는 과거의 민족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도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되겠고요. 그러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체험 선언이 이제 현재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민족적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레미야가 쓴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비탄에 젖어서 쓴 에레미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소선지서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그리고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고요.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목록과가 있죠. 우리가 한번 반주는 없지만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 신약 27권의 그러한 성경 제목들을, 각 권의 이름을 성경 목록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자, 구약의 12시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구약의 12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을 보면은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율법서 가운데에서 레위기서와 신명기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되어져 있고요. 역사서에는 이제 사사기 시대의 눕기가 있고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 시대의 역대상.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왕으로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과 하는 오직 다윗집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다윗집의 언약의 자손들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다윗집의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역대상이.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져 활동하던 사무엘 하 시대에 그 맞춰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리고 열왕기 하는 이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에 대한 부분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그 시대의 역대하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1차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방해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잘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이제 나머지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재건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때에 이제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바로 1차 포로의 내용과 2차 포로의 내용이 기록된 에스라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에스더서는 같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 돌아와서 이제 활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그때 활동했던 내용들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시편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행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중점이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시대에,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해서 이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 등등이 결국 그때 열왕기 상의 솔로몬의 왕의 행적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잘 자리매김돼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의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북쪽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열왕기 하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활동했던 선지자들,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동하고 또 행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때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스바냐서, 에레미야서, 하박국서, 이런 선지서들이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서 이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가 있고, 포로 가운데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에스겔서나 또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섬기는 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이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고 결국 그들이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이제 되어지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참으로 이제 감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에스라서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와서 성전을 이제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영광을 재현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엘락에서의 그런 활동했던 시대적 예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시대 순으로 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한 가운데에서 기록한 말씀드림을 그리고 그 시대 속에 활동한 내용들임을 이해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체험서의 욥기는 이제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빠르겠고, 시편,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제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는 열왕기 상에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읽으면 훨씬 효과입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특별히 솔로몬 왕의 범죄 이후에 그러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세웠던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서, 선지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좋겠고요. 또 에스라 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 기초를 쌓고 이제 방해로, 동족들의 방해로 성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때의 말라기서 선지자의 역할들이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어떻게 이제 각 장을 어떻게 좀 전체의 그러한 구조 속에서 맥을 잡고 이해하면 되겠는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성경 통독법에 대한 걸 소개하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은 바로 회개하면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회피한 요나, 2장에서는 이제 괘씸한 요나. 그래서 회개가 1장과 2장에서는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은 구원받은 니느웨. 그 순종한 요나를 통하여, 회개하고 순종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구원받은 니느웨, 4장은요 그런 가운데 이 요나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 힘들게 하고 있는 니누웨를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누웨가.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나라, 저들 멸망받아 마땅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막 신나게 쫓아다니면서 그 성을 다 도와다니면서 복음도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기는 고사하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적국인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막 기쁜 마음을 갖고 가서 막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선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그들만 구원을 받기 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통하여 핵심이 뭐예요? 1장부터 4장까지의 각 장의 그러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딱 핵심 포인트가 회개 구원,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 통독법이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핵심 정리해보면은요, 조감도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12시대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 이방인 나라들도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들은 그 공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풀무불 가운데 회개시켜 다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2시대, 구약의 12시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니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4장에서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